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더 읽고, 오늘은 이제 3절 이하의 말씀부터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흐름을 위해서 1절부터 6절 그 서원, 신명기 32장의 서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첫 단락을 읽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여호와는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반 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안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자, 지난 화요일날 3시간에 걸쳐서 신명기 32장의 전체적인 그 배경과 그 다음에 특히 1절, 2절 말씀에 이제 중점을 맞춰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어린 양의 그 구속하신 구속자의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그 다음에 이슬로 상징된다. 그것은 이제 시가서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많은 산물을 산출해서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셨던 바와 같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속하신 성도들을 아내로 취하여 하나님과 교회가 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후사를 낳는, 즉 이기는 자 아들들을 낳는 거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낳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는 것이 시가서든 그 다음에 선지서든, 선지서는 이제 묵시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역사서든 모든 시편이든 이런 성경이라는 것은 모든 말씀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경 읽을 때는 남편과 아내의 그 생명의 연합관계, 남편을 잃은 모든 사람들은 참 남편을 만나서 남편의 품에 들어가면 오늘 우리가 찬송에서 누린 것처럼 주 안에 있을 때 은혜가 넘치고, 주님을 잃은 남편을 잃은 아내는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고 자기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게 뭐 말도 못하기 힘든 것이죠. 그런데 하늘과 관계성이 끊어진 땅만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잃은 남편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것을 성경이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단절되어진 하늘과 땅의 단절되어진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계속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 중재자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연합시켜주는 그런 제사장 직무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것이 성경의 큰 중심 주제고 흘러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는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모세가 구속자이신 어린 양께, 메시아께 모세가 계시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준 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 문학은 주로 이제 시가 문학이 가장 바탕 기초가 되어져서 더 이제 이것을 선지자들이 말씀을 확증하고 또 해석해주고 그런 말씀은 이제 묵시문학이다.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주로 히브리인들의 묵시문학이죠. 오늘 우리는 시가문학의 정수다, 진수다 이렇게 말하는 신명기 32장 말씀을 읽었어요. 이미 이 기초는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왔던 것 지난 시간에 지난 화요일날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고 이 시가서의 진수가 나중에 이제 다윗이 흔히 말하는 다윗의 승전가다 그래가지고 사무엘하 22장 10편 18편 이게 복수로 2번 나타나는 다윗의 시로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확정이 되어지고 나서 신약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모든 선지자들의 계시, 그 묵시문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이게 모세의 시가, 그 다음에 다윗의 시가, 이것이 모든 많은 히브리인들의 시가문학의 대표가 모세의 노래라고 알고 있고 다윗의 승전가, 다윗의 노래라고 알고 있는 그 2가지의 시가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것은 성경 전권의 요약이고 압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윗의 시가에 이제 사무엘하에 오늘은 이제 그것을 그냥 간략하게 좀 읽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바로의 군대를 이긴 것이지만 다윗의 시가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에서 또 대적을 이겨야 되는 문제니까 개인적으로 다윗을 연단시킨 사람은 자기의 그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자꾸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교계에서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부름받아 세상 교계로 들어온 것만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윗을 박해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기는 것이 승전가단 말이에요. 이제. 이 성경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꾸 세상 이기는 것만 얘기하면 다 공감을 하는데 세상 교계를 이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냐? 더 완전한 데 나가는 그 성경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의 노래가 완성이 아니죠. 다윗의 노래가 완성이지 실제로는. 모세도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승리하셨을지라도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승리를 하셔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완성이 우리들의 것까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야. 이런 점에 있어서 잘 새겨가면서 말씀을 들어갑니다. 자, 이제 자료를 다 해드렸는데 3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 2절은 했으니까 3절, 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섬기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는 새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라고 한 것은 옛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을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을 인용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전파하려고 애쓰지요. 그 적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죠.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들이니까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꾸 자기를 전파하잖아요. 모세나 다윗은 자기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여호와를 전파한단 말이야. 여호와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 그분이 하나님이심, 그분의 진실하심,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바울 사도는 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자꾸 전파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한다. 그런 차이를 잘 아셔야 돼. 이런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없으면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데 말려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말씀을 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허술한 기독교계 사람들한테 그 젖먹이고 어린아이만 기르는 자들한테 목양을 받다가 답답해가지고 이제 젖될 때가 지난 사람들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할렐루야 아멘이죠. 처음에 가보면 그 초신자 때는 몽학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뭐 심지 않을 소리지만 뭐 자기 예배당에 나온 사람 자기가 여집사님 보고 뭐 속옷을 벗으라고 벗는다 그 자기 양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벌써 아 이것은 자기 이름을 전파하려는 자지 주님의 종이 아니오라는 걸 금방 나오잖아요. 답이. 주님이 남편이면 주님이 속옷 벗으라고 벗어야지 어떻게 해서 강대상에서 있는 미친 목사라는 놈이 그런 소리 한다고 그게 수긍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그런데도 그런 소리 듣고도 아멘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신자 때는 분별이 없으니까 무조건 은혜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젖될 나이 같으면 벌써 이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분별이 오기 시작하거든. 나름으로 그 분별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뭐 열성내고 막 봉사한다고 막 열성내고 그 예배당에서 하다가 나 그거 그만하겠다고 사정이 생겼다고 뭐 해가면서 자꾸 뒷자리로 가다가 나중에 한 1, 2년 지나서 보면 안 나오지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높은 단계로 간 사람이거나 지금 어딘가 헤매고 다니는 사람인 것이지 그게 죽은 게 아닌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배당 목사는. 참 그런 거 보면 답답하지 아주. 언제나 자기 이름을 증거하고 전파하고자 혈안이 된 사람들을 분별할 수준이 되면 이제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에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때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소돔 들판이라는 것이고 거기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이라는 건 신전이요. 강대상이고 말하자면 그들이 흔히 말하는 제단이요. 제단 꼭대기에 날개를 의지하여 그게 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다니엘서 그 번역을 좀 애매하게 해서 날개를 의지하여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요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빛의 파장을 말하는 거야. 빛의 천사 빛이 올라오면 뭐 그룹이 이렇게 날개치고 오는 걸로 형상화시켰기 때문에 아 이놈이 이게 이제 보니 이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 가지고 나타난 변질된 마귀의 사자네 하고 그것이 보면 도망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이제 할렐루야 아멘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아무 때나 나타나느냐면은 하나님은 늘 그 자가 누군지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는 또 누구인가 이것을 보여주시지만 어린아이 때는 그리스도와 사탄의 사자를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분이 안 오니까. 예. 그래서 언제든지 그 악한 자가 성도들에게 나타나려면 때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저희 때라고 데살로니가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경륜적으로 보면 이제 노골적으로 뭐 아까 내가 처음에 뭐 기독교계에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막이 집 팔아서 집문서 바치라고 하면 갖다 바쳐야 되고 뭐 여집사님이 뭘 벗으라고 하면 벗어야 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 아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가 돼서 드러내느라고 그런 소리를 이제 하는 거거든.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누가 그거에서 있었겠어요. 이상하다 생각했지. 그런데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놓고 나서 때가 되면은 이제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거든. 그게 이빨 저기 발톱 감추고 있다가 이제 발톱이 드러내는 거거든.
그래도 못 나오는 사람이 99%야. 나오는 사람은 불안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이 사람들 어떻게 할지를 몰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런 교회의 회복을 하는 무리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깃발을 세워놓고 다 이곳으로 와라 하는 이 교회의 터를 잘 세워야 되는 것이죠. 어떤 터가 있어야 사람들이 자신 있게 나오지. 아, 그 무리한테 가도 내 영혼을 거기에 가서 내 영혼을 부탁을 하고 의탁을 해도 사람의 종이 되거나 세상의 종이 되거나 죄의 종이 돼서 내가 도로 팔려가거나 멸망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미혹당할 염려가 오겠구나라고 확신이 있어야 오지. 안 그러면 어떻게 오겠어요. 불안해서. 그러고 그냥 헤매는 분들은 이것저것 기독교 교회라는 것은 여러 교단 교파들이 있어가지고 이 교단에서 저 교단으로 처음에 옮길 때는 거기 가면은 산뜻하고 뭔가 또 다른 것을 가르치니까 은혜가 돼요. 거기 이제 얼마 안 가면 또 그게 그거야. 그럼 또 다른 교단 찾아가게 몇 군데 돌아다녀 본 사람이나 나중에는 다 그게 그거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혼자 있겠다까지 간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알아듣지. 그 사마리아 여자가 뭐 더러운 여자다 이런 사람은 남편을 그렇게 말이야. 이렇게 막 여러 남편을 떴단다 이런 식으로 그 사마리아 여자는 아주 그냥 막 더러운 여자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한테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를 할 수가 없죠. 선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자기의 이름을 전파하려는 자를 구분을 잘 하실 수 있는 눈이 다 열리셔야 돼. 그래서 언제든지 때가 되면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사실이 보이는 때가 빨리 와야 돼. 보여도 나와서 도망을 가고 싶어도 천사가 지시한 산이 어딘지에 대한 이상이 없으면 롯과 같이 중간에 그냥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도로 잡혀가게 마련이죠. 거기도 여전히 소돔왕이 다스리는 지역인데 뭐 롯이 소돔에서 애써서 불러내놨더니 소활성에 들어갔대잖아요. 그런데 소활성까지도 소돔왕이 다스리는 데인데 어차피 그 영역인데 그게 뭔 소용 있는 짓이야. 아예 벗어나 버려야지. 소돔왕의 소나기를 벗어나서 살렘왕이 다스리는 곳으로 가야지 당연히. 자, 이제 이런 그래서 사울왕한테까지 가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다윗 왕한테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그냥 가나안 땅에만 들어간 게 다가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울 왕의 통치 권한 그 통치권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게 다윗에게까지 다 가야죠. 다윗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니까.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세상에서 즉 애굽에서 홍해를 걷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시작이지. 구원의 시작이지. 자, 이제 이런 기본 이치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내가 이게 말씀을 가르칠 때는 교계의 어떤 목사님들을 이렇게 싸잡아서 이제 좀 좋은 말로 안 해주고 치는 말을 자꾸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교계 내에서도 나는 내 앞에 선배 목사님처럼 자기를 길러낸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는 않겠다. 나는 깨끗하게 하겠다. 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이 모여서 자기를 바라보면 배나도 음행을 더 해버려. 간음을 더 해버려. 이것이 사람의 특성인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목자로서 신실하게 주님의 이름만 전파하는 그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종으로 사역을 꼭 하고 싶으시면 무조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를 벗어나서 나오셔야 돼. 나오셔서 내 자신 있게 말하는데 여기로 와서 몇 년만 한번 조용히 좀 듣고 가르침 받으시면 얼마든지 저 세상 나라가 그거
체인점 이렇게 전국으로 내는 것처럼 우리도 체인점 내고 싶은데 체인점 사장을 사람 만만 모집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서 지금. 예. 이게 참 우스갯소리 같이 했지만은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신명기 32장 3절로 4절은 모세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목자가 전도를 하면 여호와 이름을 전파를 해야지 자기 이름을 자꾸 전파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아내를 삼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산을 한 것이 산출이 됐는데 네피림을 낳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칭 큰자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그런 계통에서 나온 사람이지 않냐 이 말이야. 거기서 나와야죠. 당연히 다윗의 길로 나와야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계시예요. 홍해바다만 건너서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찬송한 거 그것이 끝이 아니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야. 사울 왕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은 여전히 하나님 오실 때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자칭 내가 그러라 하는 그런 음녀의 왕족들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앞선 그 선배 목회자가 하는 것 같이 나는 그렇게는 않는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나면은 그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점점 더 많이 열리게 마련이니까 시간이 가고 대가 이어질수록.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위험소지가 많은지 이런 데 대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듣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내가 여러분들을 나쁘게 평판을 그렇게 나쁘게 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명확하게 분별시키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말씀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자기에게 자꾸 신자들을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서 사람끼리 영광을 주고받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도둑질하는 놈이단 말이에요. 도적이래요, 절도요, 강도다 그러는데 뭘 도둑질하길래 그러겠어. 물질적으로 뭐 신자들 뭐 헌금 내라 해서 헌금 도둑질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에서 기인돼서 그런 여러 가지 것이 파생된 부수적인 문제에 사실은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겠고, 성경이 흘러가는 계시록 완성까지 흘러가는 이치를 아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이게 하나님의 이제 역사하십니다 하신 일이다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신앙 고백이에요. 완전하고, 이게 똑같은 말은 이제 다윗도 해요. 오늘 때 사무엘하 22장 읽을 거예요.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번 번역은 좀 애매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이제 진실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처지에 처했던, 저런 처지에 처하게 하셨던, 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나의 인생길을 지도해 가시는 과정인데, 그 주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사는 다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단 말이야. 나에게 뭐 좋은 것만 날마다 주고 막 그냥 평탄한 길로만 인도해주고, 사람의 심성은 다 그렇죠. 나도 우리 지체들이 다 인생을 좀 되도록이면 좀 평탄한 길로 사셔가면서 예수도 잘 믿어서, 아니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나도 그걸 원해. 나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은 하시지는 않는다.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런 길로, 어떤 사람은 저런 길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를 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행하신 모든 행사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무조건 옳습니다. 예. 여기까지 가야 그게 정말로 신앙의 수준이 있는 신앙이란 말이야. 그냥 민수기 21장
신명기 그 1장에서 재인용됐는데 그런데 보면은 산지길로 해가지고 뭐 왜 우리를 평탄한 소동 평야길로 이렇게 데리고 가지 않고서 물이 넉넉한 소동길로 데리고 가지 않고서 산지길로만 데려가냐 이거요. 그냥 길이 험하다고 말이에요. 좀 평탄한 길로 데려가라고 불평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막 이 또 산지길로 데려가면서도 음식이나 그럼 애굽에서 먹던 거 맛있는 거 주셔야지 말이야. 우리 입에 맞지도 않는 음식만 주시고 말이야. 이런다고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게 불평한다는 거예요. 길이 험하다고 불평,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불평. 그게 무슨 소리겠어. 세상 교회 사람들이 하는 지금 신앙이 우리 어릴 때 다 그랬죠 사실은.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그게 완전히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다 정의롭고 다 바르시다라고 시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을 때는 참 아닌 게 아니라 군대에서도 보면은 그 산악행군이라고 나는 그 산악부대라고 이제 저 최전방 부대 뭐 인제 가면은 뭐 언제 오나 뭐 원통에서 못 살겠네 뭐 그런 이제 군가 이제 불러가면서 거기서도 고개 넘어서 또 가서 이제 양구라는 데로 가서 양구에서도 또 저기 산속으로 아주 예, 산속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뭐 대암산 밑에 뭐 본치볼 밑에 그런 데서만 이제 저기 예, 부대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데서만 이제 근무를 하다 나왔는데 거기는 그냥 훈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산악지대니까 산악훈련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고단해. 평지에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창뜩 짊어지게 만들고 나면 거기를 막 뜀박질을 계속 시키고 그러면 힘들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산 타는 것이 그냥 다람쥐 같이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그걸 방지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훈련을 그냥 나라에서 국방비를 들여서 하는 거 아니야. 국민들이 세금으로 다 전쟁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농사 짓는 땅에 쓰니까 거기서는 평지에 쓸 거 아니야. 그것은 소동의 물이 넉넉한 들판길이 거기만 다니던 사람은 갑자기 산지길로 끌고 가면은 좋아 않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간증하고 막 하고 하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막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예수 믿자마자 막 부자가 됐다 막 이런 소리 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성경과는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기 전에는 쌀밥은 못 먹었어도 보리밥이라도 먹던 사람이 나중에 죽그릇으로 처음에는 바꾸다가 나중에 죽그릇마저 뺏어버려. 그러고서는 딱 도토리묵이나 먹고 살으라고 밥을 바꿔버려. 처음부터 무조건 그냥 뺏어서 처음부터 도토리묵 줘버리면은 아이고 나 그냥 죽고 말겠다고 안 먹는다고 입이 깔깔해서 먹겠냐고 그러는데 훈련소 처음에 들어가면은 한 일주일 동안 밥 주면 다 남겨. 열흘째 딱 되면은 없어서 이제 눈이 어떻게 한 숟갈 더 주는 누가 막 이제 이러고 있어.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도 믿는 성도들을 인도를 하실 때 다 그분이 계획이 있어서 그분이 작정하신 대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도 않고 쌀밥 그릇을 보리밥으로 대체해서 줬다가 그 다음에는 보리밥 그릇을 죽그릇으로 줬다가 그 다음에 죽그릇 딱 바꿔 이제 그 바꿔버려. 이제 메밀묵 도토리묵 그거 먹고 살아라고 해버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에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먹게 돼 있다니까 한 2주째부터는 한 숟갈이라도 더 달라고 그러지 안 먹는다고는 하나도 안 남아 이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주님 인도를 해 가시지만 주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모든 길은 의롭고 옳은 길이다.
주의 길, 뭐 옳은 길, 의의 길 해가면서 막 찬송을 했었는데, 찬송에 주의 길, 의의 길 막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고서 찬송을 해야 되는데, 그 찬송을 진 분들은 그 형제들이 지은 찬송시인데, 그분들은 그걸 경험을 해서 안단 말이에요. 생명의 체험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를. 그런데 입으로 막 멋있게 목소리 이렇게 가면서 막 주의 길, 의의 길 뭐 해가면서 그 성가대 막 악단들 막 악기 불어가면서 하면 막 신나지요. 예배당에서 그 찬송 부를 때.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의의 길이 뭔지, 의의 길을 그 산악훈련을 안 받아봐서 울러서 하는 소리야. 밥 주면 다 냉길 때 소리요. 밥 두 숟갈도 안 먹고 냉기거든. 처음에 훈련에 들어가면. 일주일만 지나보래. 그 조교들이 다 웃고 앉아서 밥 도로 갔다가 밥통에다 저 짬밥통이라고 해다 갖다 도로 부으면 옆에서 다 웃고 있어. 조교들은 한 그릇이 다 잘 먹는데 훈련병들이 처음엔 안 먹거든 그게. 어떡 올라서 그러지.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오늘 이게 이제 신앙 모세 신앙 고백이다. 다윗도 똑같은 이 말씀을 이제 사무엘하 22장에 하는데, 시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주님의 길은 무조건 다 옳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길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각 사람이 또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것도 또 잘못하다가 하는 이제 속생명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 이 세상에서 고생 자기만큼은 사람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만 십자가 체험했어.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르지.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똑같이 나도 안 형제처럼 그렇게 기르면 누구는 배견하고 누구는 못 배견하. 사람마다 다 다르죠. 나중에 고생한 얘기 하다가 나중에 진짜 고생 해본 사람 만나면 입 다물어져. 입 다물어져. 할 말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만이 가장 힘든 인생 사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마련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행사는 다 옳다라고 인정한다라는 말은 누구는 그렇게 하셔도 그것이 옳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셔도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 말이요. 이렇게 넓혀줘야 돼.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 기왕이면 이제 내가 이제 바라는 거는 우리 지체들은 뭐 세상적으로도 너무 힘들지 않게 지내시기를 바래요. 그래 가면서 좀 평탄한 가운데에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으면 그런 거 보고 금상첨화라고 그러지. 양면을 다 하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다 그렇게 해주지는 않죠. 모르는 거 이것은. 그렇다 해서 죽이느냐? 절대 죽지 않아요. 안 죽어요. 살아남을 자는 다 살아. 비행기가 떨어져도 살아남지 않아. 배가 뒤집혀도 세월호가 뒤집혔는데 왜 사람은 살아나왔잖아. 죽을 자는 죽고.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의 모든 길이 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길이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무조건 옳습니다 라고 고백을 이렇게 하실 때 신앙의 폭이 넓어지고 사람의 깊이가 있어지고 또 그런 게 그 다음에 사람의 무게가 점점 이제 그래서 제 아무리 사람이 지식이 많고 뭐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도 다윗이 반역을 당하고 그랬지만 압살롬이나 무슨 아도니아가 다윗을 못 당하는 것은 벌써 다윗이라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 이게 말하자면 저 속된 말로 산전수전 다 겪게 만들어서 벌써 이렇게 보면 앉아서
우주 만물을 다 살펴보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늘 다윗은 뭐 문제가 벌어지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징벌하시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벌을 주셔도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를 생전 세상에서 형벌을, 징벌을 내려서 버릇을 고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바로잡아주고 하시는 일을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단 말이야.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이제 32장 3절 4절 이게 모세의 신앙 고백이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다.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이 뭔지도 또 아셔야 되겠고, 궁극적으로. 자, 많은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자료를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시가문학은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모세의 유언과 사무엘하 1장에서 23장 7절까지 이제 다윗의 유언이죠.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유언이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유언이에요. 그 다윗의 유언은 시편 18편에 다시 또 나왔죠. 사무엘하 22장 내용이 뭐 그런지도 몰랐는지 대답들은.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유언이요. 그게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유언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기름을 받고 그 인생을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하나님께 인도를 받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그게 그야말로 신의 말이야. 그게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의 말이니까. 아까 내가 압살롬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술수를 부려도 다윗은 못 이긴다. 왜 그러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오실 때 수가 다윗이 훨씬 높은 거예요. 다윗이 수가 높은데 다윗은 모든 정황을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손으로 양육받고 그 지점까지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 인간사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하시라고. 다윗이 그 말년에 뭐 이스라엘 군대 숫자 빨리 가서 헤아리라고 그래가지고서는 했는데 그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너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내가 너 형벌은 어차피 받아야 되고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세 가지 제시했던 게 그 중에서 너 어떤 거 받을래? 네가 골라잡아 그럼 내가 너 네가 해달라는 대로 내가 너를 형벌하나 해가지고 골라잡았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시니 자비로우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니까 내 주님의 손에 내 형벌을 맡기겠다고 나 이거 해주세요 하지도 않아.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주님은 의로우신 분일 뿐 아니라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니까 그 중에서 제일 형벌이 낮은 것이 뭔지 나는 잘 모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 때리는 대로 맞을게요. 그랬더니 제일 쉬운 걸 해준다는 거잖아. 그게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하겠어. 인간사에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사람의 수준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무슨 재질이요 반역 아니라 세상 없는 걸 일으켜도 다윗을 못 이겨. 이런 것을 아셔야 돼. 우리도 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막 할렐루야 예수 승리해서 이래서 하면은 사무엘하 22장이라는 게 다윗의 승전가인데 세상에서 이긴 건 출애굽기 15장 바로 군대를 이긴 거잖아요. 모세의 노래 승전가일 것도 다윗의 노래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큰 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큰 자인 사울왕의 손을 벗어나서 이긴 자가 된 것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를 잘해야 돼. 성경이 그냥 할렐루야 예수 승리한다 해서 다 그게 승리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너무 사람들이 구원관이 너무 좀 초보적인 구원에 자꾸 머무르려고 하기 때문에 완전한 데에 나가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윗의
이제 유언과 모세의 유언이 이제 시가문학의 대표인데, 이는 모세의 노래나 다윗의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즉 메시아께, 구원자께 받아서 말한 노랫말이다. 그 지난 시간에 첫 시간, 둘째 시간까지 그 중점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전파하는 내용이지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런 내용은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 목자가 아니죠. 그것은 사탄의 사자라는 증거지. 뭐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뭐 그런 사람들 얘기했을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시가문학은 묵시문학이라는 건 이 시가문학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받아가지고 더 확대 해석해 가는 것이죠. 그거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그러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그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계시록은 묵시문학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그 기초이므로 묵시문학 성경을 요약하자면 모세의 글 첫째는,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자, 우선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을 읽고 사무엘하를 읽겠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을 먼저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당신 자신에 대해서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예언이 돼 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길에서 풀어줬는데 이제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예수가 그때 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자, 이제 24장 27절 먼저 읽고 4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여기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했는데 모세의 글은 뭐 대표적으로 모세오경이요. 그 대표는 요약은 신명기예요. 신명기 중에서도 모세오경 전체를 요약한 거 신명기 32장이에요. 그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으로 모세오경을 요약했기 때문에 시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거기에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그의 모든 것이 다 자기에 관한 예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모세의 노래가 아니죠.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어린 양에 대해서 메시아 구원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노래한 말이에요. 그게 시편이든 신명기 32장이든 사무엘하 22장이든 전부 그게 어린 양에 대해서 한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4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은 모세오경이지만 대표는 신명기예요. 신명기 중에서도 최후로 남긴 말은 32장의 유언, 선지자의 글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예언된 말은 모세의 율법의 기초에서 묵시로 기록한 거예요. 그건 묵시문학이다 그래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대표성을 갖는다 그 말이야. 자, 이것은 시가문학과 묵시문학으로 돼 있어요. 구성되어 있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가문학에 근거해서 묵시문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설적인 기록으로 돼 있죠. 역사적인 전개를 말하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것은 역사서라고 그러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걸 역사서라고 그래요. 그런 것은 소설 형식으로 기록이 돼 있고, 시가문학은
시적 표현으로 되어 있다. 이게 히브리의 시가문학이에요. 히브리인들의. 그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묵시문학.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로부터 말라기 선지자의 글까지는 전부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성경 과정을 다 거쳐서 묵시문학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것은 구약 성경은 말라기서로 마무리되어 있지만,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로 마무리가 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계시록이 마무리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첫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시간 마칩니다.